전국에 계신 횃불회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더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병세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 탄력성 있는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때에 특별히 제가 맡은 강의는 소통으로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더 행복한 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때에 영상을 보고 또 함께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횃불회 회원과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현재 한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사회입니다. 서바이벌 세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분들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50대를 넘어서 60대 그리고 많게는 70대까지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산업사회 분들입니다. 아이덴티티 세대라고 부르는데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민주화 투쟁에 앞섰던 사람들 50대를 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40대부터 50대, 많게는 60대.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이제 정보화 사회입니다. 펀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30대 이전, 이후, 그래서 20대, 30대, 또 작게는 10대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 특별히 한국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볼 때 서바이벌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분들은 장로님, 그리고 당회, 권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산업사회, 아이덴티티 사회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분들은 장년부,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분들은 교회학교, 그리고 젊은 사역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한국교회.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인의 노령화입니다. 점점 교회를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반면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가지 않는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일학교의 인원은 감소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과연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겨나고 있는 걸까? 많은 교회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이제 급습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 속에서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노력을 해요. 새로운 교회를 예쁜 모습으로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내에 카페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고요. 또 교회 내에 놀이터도 만들어 보고 젊은 부부들, 젊은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젊은 부부들만을 위한 공동체를 구성해 보기도 합니다. 교회학교 활성화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기도 하죠.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찾아온 이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나타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어른들과 다음 세대들의 소통이 부족하고 또 우리 부모 세대들과 젊은 3040 세대들의 소통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꼰대 아닌 꼰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 행복한 교회, 저희는 개척한 지 이제 6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이 소통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노력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면서 작게라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목회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고 저희 교회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안산동산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는데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했고요. 또 교구에서 사역을 하고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또 직책으로는 전도사부터 강도사, 그리고 마지막 사임하기 전까지는 행정목사로 섬겨왔습니다. 특별히 그런 모든 사역들 속에 현재 교회의 모토가 되고 배경이 되었던 신혼부부 사역, 블루오션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신혼부부 사역을 하면서 현재 목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2015년도 7월 달에 개척을 했어요. 지난 7월 4일 날이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요. 교인들의 구성을 비율로 따져보면 3040 세대가 약 53%, 그리고 45% 정도가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5060이 한 대여섯 명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생각보다 교회인들의 구성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살, 4살 아이들을 배배로 구성하고 또 유치부, 초등부, VT인즈 예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는 주일 예배와 셀 모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새벽 예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없고요. 또 금요 기도회도 한 달에 한 번만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당연히 없습니다. 수요 예배가 없는 대신에 6개월짜리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으로 수요일 오전과 수요일 오후 2번의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도 중에 98%,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셀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에도 셀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는 쉽지는 않지만 오프라인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이 모임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어서 사실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적인 위기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통으로 회복되는 목회,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3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과의 소통입니다. 저희가 3040 세대들이 중심인 교회인데, 먼저는 성도들과 소통하려면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40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또 더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또 여러분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040 세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아이덴티티, 정체성도 중요한데 재미도 있어야 되는 세대입니다. 또 SNS 등 문화적인 요소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저도 지금 애플 워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교인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워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 넥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밀레니얼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상명하달식 소통이 아니라 수평적 소통, 수평적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직장과 육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시댁과 친정의 틈바구니 속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섬겨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하는데 그 노력과 함께 자기들의 자녀와 자기들의 가정이 더 우선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30 세대, 이들이 가장 주 관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결혼과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그러면 2030뿐만 아니라 3040 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건강, 재산 증식, 자녀 양육.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자녀 양육, 재산 증식.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서 신앙이나 교회, 하나님 나라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얘기죠. 이들의 주 관심은 건강, 재산 증식, 자녀 양육이 주
관심을 이루고 있다. 과연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어떤 교회를 이루고 갈 것인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성도들과 소통, 두 번째는 성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SNS와 주보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주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 이미지만 만들고 거기에 매주마다 텍스트만 바꾸고요. 새가족부나 또는 탐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몇 장 복사해놓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카톡이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주보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그냥 말 그대로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페이스북과 연결되고 인스타와 연결되고 유튜브와 연결되고, 그래서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더 행복한 교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여러 가지 재생 목록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 주일학교 예배도 각 부서 파트별로 다 영상이 공유가 되어 있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게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양, 리더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지만 제가 상명하달씩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리더들과 함께 목양적인 부분들은 리더들과 함께 계속해서 의논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적인 부분들은 공청회라고 해서, 옛날 교회는 재직회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재직회라는 표현보다 공청회라는 표현을 둬서 성도들과 함께 누구든지 사역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연말이 되면 앞선 리더십들과 함께 모여서 내년도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때로는 핵심 가치를 고치기도 하고, 하나의 실천할 목표인 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짜잔 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회 기획팀이 재정을 맡고 있다면 교회 지원팀은 더 큰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 집행하고 하는 회계부서가 또 따로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1년에 2차례씩 정확하게 성도들과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면 유모차를 위한 배려하면서 문턱이 없고요. 또 교회 간판도 없습니다. 수유실 기저귀 교환 때, 또 자녀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당연히 있겠고요. 또 설교 및 찬양도 저희 세대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의 시간은 보통 25분에서 30분 정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 후에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한 10분 정도 있긴 한데, 설교로 따지면 25분에서 30분 안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성도들과는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사진 몇 장인데, 제가 맨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저희 주보입니다. 주보. 그래서 이미지로 한 장 만들어서 함께 성도들과 공유하고 매주마다 대피기도자, 그 다음에 필요한 광고사항만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 이제 페이스북의 모습이고요. 그 세 번째 사진은 홈페이지, 네 번째는 유튜브의 모습입니다. 아래 그림은 저희 성도들과 함께 공청회하면서 성도들의 의견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함께 적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 부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함께 한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성도들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입니다.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동네 청소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월 1회 매주 첫 주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모여서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동네를 청소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거의 2년 정도 해왔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현재는 청소를 하지 않는데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던 중에 동네를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플리마켓, 쉽게 얘기하면 바자회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바자회를 플리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열면서 이웃과 함께
또 모든 수익금은 이웃에 있는 불우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플리마켓을 할 때 저희 교인들이 스텝으로 활용하지만 플리마켓 때 많은 선물들이 나갔는데 선물은 지역 주민들, 지역 상가 사장님들이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10개 이상의 사장님들이 후원을 해 주시면서 함께 좋은 일에는 우리도 동참하겠다라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마을 목회, 우리 마을 목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거점 공간을 만들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또 더 행복한 밴드 페스티벌이라고 청소년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열어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그런 마인드는 지금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상가 번영위원회입니다. 제가 상가 교회니까 상가에 있는 사장님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총무도 아니고 상가 번영위원회 부회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상가 내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인 저를 찾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해야 될 때, 또 누군가 뭔가를 이야기해야 될 때 꼭 저를 찾으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번영위원회에서 임원도 아니지만 다방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사장님들이 담배 피는 자리에 꼭 저를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담배를 피시고 저는 커피를 마시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가 사장님들과도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 중에도 교회 건축하고 또 매입해서 조금 더 이제 넓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 상가 사장님들이 또 일심양면으로 다 동참을 해주셨어요. 또 자재도 도와주시고 어떤 사장님들은 헌금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비 온다고 오셔서 또 물 새나 안 새나 다 봐주시고 그런 일들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의 모습을 몇 장 좀 담았습니다. 제가 노란 조끼 입고 있는 사진은 동네 청소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은 밴드 페스티벌, 청소년들과 함께 이 청소년들한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사진이고요. 왼쪽 가운데 있는 사진은 저희 더 행복한 스테이지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그런 사진이고요. 또 동네 주민들과 함께 자녀 양육 세미나를 했던 사진이고 저희가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안산시 단원경찰서에 있는 경찰분들이 오셔서 또 도와주시기도 했던 그런 사진들을 몇 장 담아왔습니다. 지역사회 소통,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소통 중에 하나는 공간사역을 통한 소통입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키즈 카페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2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너무 좋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한데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병원에도 몇 번 가고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 몸이 다 망가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현재는 제가 폐업을 한 상태이고 놀이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이 놀이터에서 3살, 4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지역 주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처음에는 무료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치 없는 것 같아서 돈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1시간에 1,000원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즈 카페를 통해서 동네 주민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또 더 행복한 스테이지라고 하는 복합 문화공간 사역을 저희가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관을 해주고 세미나도 하고 또 현재는 매주 토요일 날마다 꿈의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라고 하는 악기를 가지고 그 속에서 동네 주민들 또 학생들에게 무료로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후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꿈의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더 행복한 스테이지의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종 세미나들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안산시 초지동 주민센터와도 연계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및 실내에 저희가 교회 간판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분들도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와서 부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내에는 십자가도 없고요. 또 교회라는 간판도 없습니다. 그냥 더 행복한 스테이지라고 하는 명칭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번 노력하면서 도전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입니다. 처음에 키즈카페를 시작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한 2년 정도 이 상태로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폐업을 하고 조금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정글집 같은 놀이터는 지금도 있고요. 오른쪽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좀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에서 15명 모임은 충분히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4층을 썼었는데 3층에 있는 교회가 이제 나가면서 교회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만들었던 공간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 공간이 이제 저희가 빼고 작년에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이 공간이 이제 다른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년에 6층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이제 형성을 하면서 주일에는 예배 공간으로, 주중에는 더 행복한 스테이지라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라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꿈의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에도 교회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공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 중에는 저희 교인들로 구성된 사진은 한 장밖에 없습니다. 교인들로 구성된 사진은 한 장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주변 분들이 오셔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맨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은 최근에 있었던 음반 녹음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저희가 음향 시스템이 괜찮아서 우리 그 밴드 팀이 오셔서 이제 음반 녹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역과 소통하고 섬기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과 말씀 양육. 이 젊은이들이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리, 신앙 교육에 대한 갈증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을 해주고 또 더 행복한 교회와 공동체와 맞는 제자 훈련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들과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함께 만들어가고 또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또 복음에 대한 공공성 및 사회를 향한 그런 관심,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사진입니다. 제자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아까 나눴던 그 키즈카페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소통, 건강한 가정을 위한 멘토링 사역을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성 사역을 위해서는 마더와이즈, 남성들을 위해서는 파더와이즈를 하고 있고요. 또 부부 코칭, 자녀 코칭, 진로 코칭 등등 결국 이 교회를 이루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정을 등한시해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을 위한 사역, 여성들을 위한 사역, 또 자녀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진로, 비전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하나씩 노력해 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생각보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세대 속에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오면서 또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진입니다. 제가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를 수료하고 나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들을 축하해주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건강한 교회, 건강한 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셀 공동체가 강점인 교회인데요. 셀 공동체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부부셀, 남성셀, 여성셀, 또 주중에도 모이고요. 토요일 날도 모이고 또 때로는 각자의 필요한 시간에 모이고 있습니다. 셀이 한 4개, 5개가 모여서 그 공동체 MG 공동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션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MG 공동체가 현재 4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MG 공동체가 전도잔치 할 때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MG 공동체가 다 별도로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그렇게 전도잔치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할 때에도 교회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MG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 행사를 하고 잔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셀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또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리더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MG 리더들이 월 1회 한 번 모이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함께 모이고 있고 또 MG 리더와 함께 셀 리더들이 한 달에 2번 그리고 셀 리더들과 셀원들이 매주마다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줌으로 모임을 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은 4단계가 되면서 현장에서 모일 수 없어서 또 이번 주부터 또 줌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사진 몇 장입니다. 제가 멤버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모이고 있는 장면이고 또 훈련도 하고 모임도 하고 또 함께 파송식도 하고 선포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셀 사역과 관련된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각 그룹별로 전도잔치를 하는 장면인데 이거는 제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각 우리 MG 리더들이 셀 리더들과 함께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본인들이 초청을 해서 진행하는 잔치입니다. 하나의 작은 그룹이지만 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줌으로 모이고 있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냥 한 장으로 저희가 요약을 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리더들도 있고요. 또 집사님들도 있고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또 셀 모임도 있습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저희가 줌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나누면서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소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내용은 더 행복한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 교회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는 오래된 전통교회인데 이게 가능할까?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셀교회 아닌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안산동산교회라는 대형교회에 있었지만 대형교회에 있기 전에는 아주 작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또 큰 교회도 있어보고 현재는 개척해서 작은 교회를 이루면서 많은 고민들을 해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박용우 씨가 썼던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입니다. 타이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인가 못 본 것인가. 과연 없는 건가 못 본 것인가. 전 교회도 목회적 환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본 적이 없거나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사역이나 소통 여러 가지 부분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 어려운 중에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강의 들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조금만 더 바꾸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할 수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대로 할 수 있고 시골교회는 시골교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나이 많아도 할 수 있고요. 나이가 적은 젊은 목사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모든 환경들이 다 열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사역할 때 호박 나이트클럽이라는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전도잔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인데 호박 나이트클럽에서 청년들과 전도잔치를 할 때 너무나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교구별로 수요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동네 지역사회 어린이집을 빌려서 수요예배를 드렸을 때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더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더 행복한 교회는 청소년들만을 위한 독립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고 청소년들만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 처치,
그냥 큰 교회에 딸려 있는 실버 어르신들이 아니라 시니어들만을 위한 독립교회를 꿈꾸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상황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해 주시고 또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또 도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소통으로 회복되는 교회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저희 교회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함께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는 우리 횃불회 모든 목회자분들과 선교사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교직원들,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함께 강의를 듣는 모든 목회자 분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